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덮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박대자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하늘에 인사하겠습니다. 구정명절 명절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국가대표 선수로 선출이 되면 선출된 운동선수들은 남모르는 엄격하고도 피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취침시간, 기상시간은 물론이고 오락시간, 면회시간까지 제한을 받으면서 엄청난 훈련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규율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엄격하고 피나는 훈련을 견디지 못하면 도중 하차하게 되는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끝까지 참고 이겨내어 경기에서 우승하여 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쁨, 승리 이런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흘린 땀, 절제된 생활, 규율에 맞추는 삶, 혹독한 훈련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행복 비상하게 만드는 상승 기류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훈련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과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존귀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하십니다. 즉 꿈의 행복 비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잘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그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충분하다고 여기실 때까지 훈련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2장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2장 1절에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2장이 오기까지 아브라함이 수많은 우여곡절의 경험들을 했는데 그 모든 경험을 한 이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0세가 훨씬 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경험들을 한 이후에 또 다른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서 부르시고 약 115세 전후에 하나님이 다시 훈련, 시험을 하셨는데 그 시험,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시험하신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는 것은 엄청난 시험, 엄청난 연단, 엄청난 훈련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황혼기에까지 이르러서 이런 훈련과 연단과 시험을 하시는 걸까요?
충분한 훈련을 통해서 절대신앙, 원숙한 믿음, 성숙한 인격으로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 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서 메시아 언약의 당사자로 당당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하나의 모델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황혼기까지 충분하다 여기실 때까지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훈련하십니다. 훈련하실 때 한 번으로 훈련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충분하다고 여겨지실 때까지 갈고 닦으시고 쪼이시고 다듬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시켜 나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하실까요? 절대신앙의 자, 원숙한 믿음의 자, 성숙한 인격을 가진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 우리의 육신의 삶에 더 단단한 자리에 이르러서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능하고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백성,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훈련하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독수리 훈련을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 훈련을 시키십니다. 독수리가 보이죠? 포스가 멋있잖아요.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1절과 12절을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훈련함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어떤 새입니까? 잘 아시죠? 새 중에 왕입니다. 힘과 위엄의 상징입니다. 자유와 용맹의 상징입니다. 새들 중에 천하무적입니다. 독수리는 높은 산 벼랑 위에다가 보금자리를 트는데 그 보금자리가 2.7m에서 큰 것은 3m가 되고 그 보금자리의 무게가 큰 것은 2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독수리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눈이라고 합니다. 눈이 얼마나 밝은지 심리 밖에 있는 토끼의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도 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저는요 예배 드릴 때 앞자리가 비어있으면 마음이 설렁해요. 앞자리를 땡기셔야 돼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많이 출타를 하셔서 자리가 많이 비셨는데 앞자리를 채우세요. 제 눈이 밝아가지고 다 보여요. 성도님들이 왔나 안 왔나도 보고요. 특히 어벙하게 조시나 안 조시나 그것도 보이기 때문에 앞자리를 좀 땡겨주세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눈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독수리의 눈에 먹잇감이 포착되면은 그 먹잇감을 실수하지 않고 낚아챈다고. 이 독수리는 눈이 밝을 뿐 아니라 눈이 강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햇볕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이 독수리는 햇볕을 보고 날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등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태양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삶. 이것이 독수리의 삶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독수리의 특징 중에 날개의 힘이라고 합니다. 날개를 펴면은 양쪽으로 약 3m가 되는 아주 큰 날개를 가집니다. 이 날개가 얼마나 강한지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았듯이 자기보다 더 큰 짐승, 무거운 짐승도
발톱으로 낚아채서 하늘로 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올 때는 약 180km 엄청난 속도로 땅으로 내려와서 먹이를 낚아챈다. 그리고 한 번 날개를 펴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직경 90km를 날면서 먹이를 찾는다고 합니다. 조류학자들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제 말이 아니고 조류학자들의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이 독수리는 일반 새하고 좀 다른 비범한 때가 있다고 합니다. 폭풍우가 닥치면은 일반 새들은 폭풍우를 피해서 다 숨어버리는데 이 독수리는 오히려 폭풍우를 향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올라서 구름 위에서 폭풍우가 치는 그 아래 것을 바라보면서 유유히 날아 비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최고 높이 올라가면 4,000에서 5,000m까지 비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에 대한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독수리의 수명이 약 30년에서 40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명이 다 될 때가 되면은 이 부리가 구부러져서 또 날개의 무거움 때문에 또 발톱이 이렇게 좀 낡았어. 먹이를 사냥하지 못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가 되면은 깊은 산 큰 이 바위나 남떨어지의 틈에 탁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낡은 부리를 바위에다가 막 쫓는다. 그럼 부리가 다 깨어지죠. 그리고 기다린다. 그러면 새 부리가 쭉 나와요. 새 부리가 나오면은 무거워진 깃털을 뽑아낸다고. 그럼 깃털이 나와요. 그 부리로 자기의 발톱을 뽑아낸다고. 발톱을 뽑아내면 새 발톱이 나온다. 그러면 독수리는 다시 한번 회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 40년에 더 생명을 연장받아서 길게는 70년, 80년을 살 뿐 아니라 100년까지 장수하는 것이 독수리의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독수리가 새 중에 왕이 되고 힘과 위엄의 상징이 되고 자유와 영맹의 상징이 되고 천하무적이 될 수 있는 것, 날개의 힘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큰 짐승을 사냥할 수 있는 것, 180도 하강할 수 있는 것, 폭풍을 뚫고 구름 위에서 유유자적하면서 행복 비상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처음부터 생덕적이냐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주어진 독수리의 특징이냐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연단의 결과로 그러한 독수리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어떻게 훈련을 받을까요? 11절 말씀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훈련법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독수리는 높은 절벽이나 벼랑에 보금자리를 틉니다. 처음에는 이 가시 같은 것으로 틀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토끼나 노루를 사냥해서 그 가죽을 거기 위에 덮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이제 새나 이 깃털을 가지고 푹신푹신하게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그 위에 이제 알을 놓고 새끼를 친다고 합니다. 그 새끼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은 날 수 있는지 어미새가 새끼새의 날개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어미새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새끼새 앞에서 자기 큰 날개를 펴서 너풀너풀 이렇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보여주는 이유는 이 날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자기 새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새끼들은 그 어미가 큰 날개를 너풀거리는 거 보면서 우리 아빠 엄마의 이 날개가 굉장한 힘을 가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이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보금자리에 있는 깃털과 가죽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면 둥지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미가 막 흔든다고. 그러면 독수리 새끼들은 그 가시에 찔리게 되고 둥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둥지 밖으로 나오면 독수리 어미는 자기 등에다가 이 새끼들을 태운다. 새끼들을 태우고 이제 하늘을 나르는 것이죠. 새끼들은 이제 아주 마음에 겁에 질려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한참 높은 고공에 비상하여서
어미들은 새끼를 그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떨어뜨리면은 새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급에 질려서 얽매에 죽어 엄마가 정신이 나갔나 봐. 아빠가 이상해졌어. 나를 죽이고 있어. 막 오만 생각이 들겠죠. 들으면서 그래도 막 살려고 이제 뭐 날개를 밟으더니 날개짓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 그래도 이 힘이 없으니까 돌멩이처럼 떨어집니다. 바위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새가 저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와서 다시 등에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에 치솟아 오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데 독수리 새끼가 날 수 있을 때까지 며칠이고 계속해서 이 혹독한 훈련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독수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양만 있다고 해서 독수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낸다고 해서 독수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폼만 잡고 있다고 해서 진정한 독수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력하고 충분하고 철저하고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천하무적 가장 강력한 독수리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 중의 왕으로, 위엄의 상징으로, 자유와 용맹의 상징으로 독수리가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그런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늘에 날라서 시속 180도로 하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폭풍을 뚫고 구름 위에서 행복 비상을 할 수 있는 독수리가 아닙니다.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독수리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훈련하셨고 성도들을 훈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셨듯이 훈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큰 날개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우시고 출애굽하여 광야로 보내어서 40년 동안 훈련을 하셨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지도가 아닌데 어제 보여줬는데 지금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보실 때 느보사라는 곳이 있죠. 저기에 도착했을 때의 준 말씀이에요. 저기는 지금 40년 끝자락입니다. 그 느보사 성대 보니까 조그마한 호수가 보이죠. 저게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그 위는 요단강이에요. 이제 저걸 건너가면 느보산 쪽으로 건너가면 저게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이쪽 람세스에서부터 이제 40년 동안 이렇게 쭉 광야를 행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큰 날개를 펴서 등에 업고 출애굽을 하고 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새끼를 훈련한 것처럼 훈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친 모래바람 속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밤엔 강력한 추위로 배고픔으로 목마름으로 전쟁으로 혹은 기다림으로 혹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왜 훈련을 시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자녀들이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가나안 땅은 그냥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라 강력한 사람들이 사는 가난한 부족들이 살고 있는 강력하고 험악한 곳이었기 때문에 저 땅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 비상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친 모래바람을 통해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밤엔 강력한 추위 가운데서 배고픔으로 목마름으로 전쟁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훈련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훈련을 잘 받았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의 백성들은 훈련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보았음에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석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그들 속에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먹이심을 보여주었지만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실험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불순종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역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훈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을 거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을 거부한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했던 것입니다. 이 독수리가요, 새끼를 훈련할 때에 날기를 포기한 새끼는 그냥 떨어뜨려 죽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 그 1세대가 하나님의 강력한 훈련을 거부하였을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멸절되게 하나님이 버려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출생한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혹은 출애굽하여서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 후손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세대를 버리시고 2세대를 훈련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독수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백오인 사건의 한 사람으로 투옥된 독립운동가 남강 이성훈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5년 동안 감옥에 옥고를 치르고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옥은 이상한 곳이다. 감옥은 이상한 곳이다. 강철같이 굳게 되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썩은 덜풀처럼 약해져 나오는 사람도 있다. 훈련을 받아서 감옥에서 강철같이 굳게 되어 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 감옥이라는 연단 때문에 훈련 때문에 썩은 덜풀처럼 연약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질병 이런 연단 이런 하나님의 훈련이 있을 때 강철 같은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어 문드러지는 덜풀처럼 나약해져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실의 화초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보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시는 것처럼 군대 지휘관이 병사를 훈련하는 것처럼 감독이 선수를 훈련하는 것처럼 혹독하게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훈련을 통과하면 우리는 강력한 성도로 거듭나게 되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것을 뚫고 비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보면요, 하나님의 훈련, 시련, 연단 이런 거 싫어해요. 작은 바람 불어도 그것 때문에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인생이 다 끝장난 것처럼 울고 불고 두문불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끝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싫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좀 잔인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거친 모래 바람 속에 집어넣고 뜨거운 태양 밑에 집어넣기도 강력한 추위 가운데 넣기도 배고픔, 헐벗음 혹은 영적 전쟁 혹은 대적 가시, 기다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를 믿고자 교회 나왔는데 어려움이 계속 생겨요. 계속. 그런 일 많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질병에 들었는데 금방 났을 것 같은데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견디기 어려운 시련들이 계속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연단은 계속 되어져 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아, 이젠 죽었구나, 이젠 끝났구나 할 만큼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막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잘 모르시죠, 여러분은?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에 경찰서에 고소를 5번이나 당했습니다. 노회는 2번이나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다 모르시죠? 그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목사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경찰서 가서 조서를 꾸미고 노회 가서 죄인처럼 취급받아야 돼요. 엄청난 시련이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곳에서 아무런 거리가 없는데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런 훈련을 지나니까 이제는요, 웬만한 것은요 그냥 겁이 안 나요. 이제는 세상에 어떤 힘이 나를 해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기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훈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보면요, 하나님이 때로는 잔인하게 혹독하게 훈련할 때, 아니 때로는 살짝만 건드려도 싫어해요. 훈련받는 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충분하고 반복해서 여러분을 훈련한다는 것을 아셔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오늘 한 번 훈련했다고 금메달을 따입니까? 아닙니다.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 아니, 오늘 실패했으면 다음 또 기회를 노리면서 또 계속해서 거듭나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아픔, 시련,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갑니다. 왜 이렇게 훈련하실까요? 하나님이 매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고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갖게 하시고 행복 비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목적,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의 목적을 두고 우리의 삶에 합력한 요소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원칙을 두고 오늘도 우리를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다룹니까? 언제까지 훈련합니까? 우리가 높이 날라서 행복 비상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생길 때까지, 긍정의 날개, 순종의 날개, 행복 비상의 날개가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해서 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요, 충분하다고 여기실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지금 내 삶에 불어오는 고난, 아픔, 눈물, 질병, 상처,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십니다. 내게 믿음의 날개를 장착하시기 위해서 다루시는구나. 아니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뒷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루심을 알면 감사하게 됩니다.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뒷편에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
훈련하는 것입니다. 날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날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반복 훈련. 충분하다고 여길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두움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앞길이 영 보이지 않습니까?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훈련하고 있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나약한 백성이 안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날개를 장착하고 폭풍우를 뚫고 행복 비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날개를 장착하여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사단과 대적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하나님 보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내 주변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듬으심에 순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할 때 바위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때에 망하도록 방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큰일 났구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계속 연단하시지만 절대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크신 날개로 업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한없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업어 나를 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강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강한 믿음의 날개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강한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상승 기류로 받아서 창공을 훨훨 날 수 있는 행복 비상의 자리에까지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독수리는요 멀리서 폭풍이 오면은 본능적으로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폭풍이 몰려오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날개의 각도를 조정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럼 바람이 쫙 세차게 불어오잖아요. 그 바람이, 그 폭풍우가 독수리를 떨어뜨리거나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높은 창공으로 치솟아 올라가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알맞은 각도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그 바람의 힘을 통해서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세찬 바람은 독수리가 상승하도록 만들어주는 상승 기류가 된 것입니다. 독수리는요 오히려 세찬 바람을 타고 폭풍우가 미치지 않는 높은 창공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폭풍이 지나가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푸른 창공을 보면서 유유히 비상을 한다고 합니다. 독수리에게 폭풍은 세찬 바람은 전화 위복을 가져오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다고 말합니다. 독수리에게 폭풍우는 찬바람은 독수리를 높은 창공에서 비상하게 하는 상승 기류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날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폭풍우도 위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폭풍은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날개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폭풍과 몰려오면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쓰러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폭풍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환난과 시련과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날개를 준비하지 않으면 매일 얻어맞고 매일 터지고 매일 쓰고 없어지는 풀처럼 연약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연단하신다는 것은 왜? 성도들에게 강한 믿음의 날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훈련을 잘 받아서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각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온다면 예를 들어서 믿음의 각도를 30도를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육체의 질병의 어려움, 인생의 수많은 고비들이 올 때에 그것이 크면 날개의 각도를 60도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폭풍과 어떤 고난이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높이 올라가게 하는 상승 기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훈련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날개를 탁 가지면요, 이제 인생에 닥쳐오는 것들은 나를 더 높이 올라가게 하는 상승 기류가 됩니다. 상승 기류가 돼서 내가 쫙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면요, 독수리가 높은 창공에서 밑에 지나가는 폭풍우를 보고 푸른 창공을 보며 유유히 비상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면 인생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면 인생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인생의 고난과 폭풍이 다가와도 이제 믿음의 날개가 장착되면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도 모르게 막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날개가 있다고 고난과 시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날개가 장착되어도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나도 모르게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이럴 때까지 훈련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의 경제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잡새로 안 불렀습니다. 교회 보면은 뭐가 많습니까? 잡사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잡새로 안 불렀어요. 어떤 새로 불렀을까요? 태양을 가슴에 품고 하늘을 높이 날아오는 독수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훈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창공에서 행복 비상하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충분하다는 것까지 훈련하십니다. 그 훈련을 잘 받으셔서 믿음의 날개를 장착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떠한 폭풍이 다가와도 높은 창공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위로, 어떠한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찬양과 감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